자, 좌우편에 계신 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정말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지만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고쳐주고 싶으신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모습.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너 믿지 않지만 내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믿음 먼저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일단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나 우리의 생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연말과 연초에 택하지 말아야 될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12월 달, 1월 달엔 벌벌 떨면서 증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이사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옮길까, 이사를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탁 들려질 때, 야,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잘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곳이 내 집이요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잘못 이해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삶을 낳는지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어떤 뉴스거리도 많이 나오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해주면 낫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면 당장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냥 방치했다가 아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염병이 안 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도 틀렸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스크도 쓰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옳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이 실생활에 너무나 많은 괴리를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헛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방을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 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큰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아주 꽤 고층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내려가는데 고층에서 내려가는 식당까지 모든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고층에서 내려오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아무도 누른 버튼이 없는데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고장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쓰게 도록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의 호텔에는 버튼 누르는 팔레스타인을 공유해서 3층이요 하면 딱 눌러주는. 또 어떤 유대인이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있는데 이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 외출할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코드 뽑는 게 노동이니까 옆방에 가서 친구 불러다가 코드 좀 뽑아달라고.
이 뽑으면 노동이라고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기 코드를 뽑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니 거룩히 지키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신이 자신에 맞게 고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이상한 신앙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믿음 온전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칭찬받은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귀부인들과 또 이방인 어떤 여러 무역과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사랑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교제하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 이방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박해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외부의 박해를 이겨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통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나, 그 비결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한 절에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으니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본인들이 읽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방법이 뭘까 하면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 딱 듣고, 야, 이 말씀은 우리 신랑이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은 바로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취하는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취하는 분들은 잘 식생활이 좀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먹고 싶은 음식만 그냥 골라서 먹으면 편식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죠. 저녁에 그냥 라면 또 이런 거 때우시고, 그리고 뭐 아침 굶기 다반사고, 직장 가서 한 끼 점심 제대로 먹고 그 정도로 지내다 보니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식사 시간도 너무 불지키고.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자취 생활을 하다가
또 서울에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아주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고 너무 잘생겨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 진짜 좋다, 너 군대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식사를 세 끼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건강해지더라 이거죠. 네. 규칙적인 생활, 짜여진 식단을 잘 먹으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영양사가 하는 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음식 재료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칼로리를 잘 맞춰서 한 끼 식사에 딱 충분한 칼로리를 주는 거죠. 이게 영양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 식당을 매일같이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건강은 더 쇠약해질 겁니다. 왜요? 뷔페 150가지 음식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골고루 영양사가 만들어준 식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써도 먹고, 이건 내가 정말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한테 딱 맞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한약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뭐 친구가 보니까 한약을 막 먹어요. 그래서 몰래 한약을 며칠 훔쳐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친구는 남자고 이분은 여자인데, 친구는 나중에 그 한약이 애기 같게 하는 한약이었다는 한약이었대요. 그래서 참 이 먹지 말아야 될 한약을 먹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 우스갯소리죠.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시대와 상황과 꼭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로고스는 이렇게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로고스라면, 오늘 한 구절 다 내게 주시는 말씀, 비수같이 때로는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꼭 안아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궁금해하고 해결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 같은 말씀으로 주실 때에,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말씀. 노래도 18번이 있듯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성경 구절에 대한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을 때, 길을 못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큰 위로와 또 정말 해답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신년성에 또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잘 적어서 벽에다 걸어놓으신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고 아멘하며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소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한 번만 딱 들어도 마음에 팍 품어야 돼요. 이를테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 이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주면서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오세요, 비밀번호는 1234예요 라고 말했는데, 1234 말한 것을 그냥 지나가는 버스 번호 정도로 그냥 대충 생각했다가 은행 가면 그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한 번 들었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 예. 잘 기억해서 나중에 몰래 뺏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한 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한 번 주신 음성을 우리는 저절로 기억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의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고 믿어지면 적고 벽에 붙이고 아멘하고 또 외치고, 그래야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정말 적어서 자동차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액자에도 넣고
암송하고 할렐루야.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냥 66권 말씀 아무거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계속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뭐 소문 없이 그냥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도 참 고마운 사람이고 이래서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5번 6번 눌러보니까 구절이 다 달라요. 예.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얻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멸하면 안 돼요. 1984년에 스페인의 아비앙카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인 항공사가 바로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죠. 제트기인데 추락 사고를 당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1984년에. 이 블랙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이제 조사하는데 거기에 이런 음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음성. 계속 경보음이 삐삐삐삐 하고 울립니다. 조종사가 왜 쓸데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경보가 울려 하면서 시끄러워 죽겠네 하면 경보를 꺼버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큰 산에 이 항공기가 부딪혀서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고 계속 하는데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그리고 뻔히 가는 항로에 그런 산이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이 조종사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 탄 사람 전원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로 경보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고요,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을, 채찍 같은 말씀을, 비수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이건 정말 은혜롭다는 말씀만 먹지 말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 돌이키라는 메시지, 고치라는 메시지, 사랑하라는 메시지, 희생하라는 메시지, 충성하라는 메시지에 아멘하면서 나를 갱신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멘 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은 기도예요. 여러분, 믿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니까 믿어집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믿어서 기도하냐? 기도해서 믿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참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사 갈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믿어서 기도하시는 거 있는 겁니까? 기도하시니까 믿어줘서 자꾸 기도하시는 겁니까? 헷갈리네요, 그죠? 헷갈리네요. 여러분, 뭐 양면 두 가지 다 작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야. 내가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는 증거를 뭘로 보이시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증거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3일 동안 금식하며 짐승들과 신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어진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고 구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후에 40년, 정말 8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후에 40년,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산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고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따라합시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있냐? 목사님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더라고요. 믿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벌써 10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근데 중언부언 안 믿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몰리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로 나와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홍해가 열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그들이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는 갈 길 모르는 인도해달라고 그들이 금식하며 작정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만나가 내릴 정도, 홍해가 열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할 정도의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전교인이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 큰 사안이면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매일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그들에게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애굽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도 안 했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믿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신앙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보이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과 이사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도 기적입니다. 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건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자매님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 믿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믿고 기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잘못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할 테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64일째 되는 날, 내일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하나님, 이왕 통 크게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또 1년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9년까지 이어지자 이 자매님은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9년째입니다. 9년째입니다. 너무 상심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부흥성회 중에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2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계속 기도했는데 23년째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사고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가족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3년째 되는 해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가 23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가 나와서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데, 바로 다음에 10년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비로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그 1년의 기도가 지난 9년의 기도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에 듣고 안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달란다고 줄 이유가 없으신 분.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와서 갑자기, 아빠 내일까지 100만 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엄포 내고 100번 200번 말한다고 여러분 100만 원 줍니까? 아무도 안 주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1년 2년 10년 기도했다고 하나님 주실 의무가 없는 거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널 주려고 하느니 너는 믿느냐?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넌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할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자. 믿는 대로 살자.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 말도 안 돼 하던 것이 현실이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누구나 쓰는 예화 중에 예화지만, 뭐 있던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얘기죠. 정말 이건 너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정말 갑자기. 저 목회 처음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런 폰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뚜껑 열어서 얘기하는 무전기 벽돌 같은 거 큰 거 하나씩 나와서 깜짝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는데, 지금 그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핸드폰은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시대가 언제 오냐, 말도 안 돼 그랬어요. 이 핸드폰 하나로 다 결제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전 세계에 무료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요,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말도 안 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불과 20, 30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와서 말도 안 돼 했던 것들이 상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 경험, 지식, 이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신념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창조가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믿으면서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영상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마음에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핸드폰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뭐 70대 후반쯤 되시는 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설교 들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은 컴퓨터가 없어요. 아니, 핸드폰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핸드폰은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 컴퓨터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집 텔레비전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분 좀 지원 받아서 가서 좀 틀어주고 하는 법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 정말 참 어려운 일이죠. 듣지 못하고 접촉할 수 없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거짓 용어로. 그래서 농어촌 시골에 정상적인 어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의 숫자 거의 육박할 만큼 이단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막 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교회예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 줄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분별하죠. 그럼 도시교회는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고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안 드러난 이단들도 금방 목회자에게 상담하다 보면 금방 드러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르느냐?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너무나 과부하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아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몰라도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요. 제가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 책에 추천사 하나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 글을 이렇게 잘 써서 책을 좀 몇 권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한 10여 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90 다 되신 어르신이 91세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금 나이에 시골에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교육받은 적이 없고 어렵게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시는데 몸도 성치 못하고 허리도 굽으신데 그 믿음 하나는 대단하다는 믿음. 그냥 매일 나가서 나무도 하시고 또 이런 채소도 하시고 이게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동네에 자기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밭대기 하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장만했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팔고 교회를 또 그걸로 세우시고 또 막 열심히 일해서 교회 봉고차 산다고 또 헌금하시고 아들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섭섭하더래요. 아이고 아들도 개척교회 하는데 시골 교회만 자꾸 세우시고 교회 차도 사주시고 이게 너무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배움도 작고
좋은 기술도 없고 평생 잘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분이 평생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신학 박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누가 봐도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 이상의 너무 숭고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일방통행으로 가는 그 믿음이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이쁜 신앙일까 우리는 물어보나 마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마귀의 거짓말에 너무 속삭임에 잘 넘어가요. 하와가 넘어갈 때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대요.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가 어느 날 예언을 합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올 겁니다. 기근을 대비하십시오. 근데 이 점쟁이 한 사람 말에 남아프리카가 다 뒤집어졌어요. 이곳에 그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한 거예요. 이 지역에 큰 기근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해 농사짓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근이 올 거니까. 그래서 그때 1940년대니까 얼마나 대도시가 아니니까 얼마나 편만하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농민들이 이주를 2만 명이 했대요. 2만 명. 요즘에요 시골 시도 몇만이 안 돼요. 그 2만 명이 이주를 해버렸어 도시로. 굶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해보다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좋았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정말 기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돼요. 왜요? 농사 자체를 안 져버렸기 때문에. 농사 자체를 안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점쟁이의 말에도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해요. 엘리 제사장의 선포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하나님께 소통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미래를 들어서 전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아주 껍데기만 남은 그런 헛된 영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죠. 너 왜 성전에 와서 술 취한 모습으로 흐느끼냐? 낮술을 먹어도 이만저만 먹었구나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상심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술 먹고 우는 여자로 보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제가 기도도 많이 사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의 한두 마디 이야기 듣고 잠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기도해. 하나님 영적 통찰력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하러 온 성도님의 진짜 아픔이 뭔지, 뭘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는지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지 않은 내면의 아픔이 뭔지, 그분이 지금 어떠한 고민 속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상처와 아픔,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입술에 담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옳지 않을 헛소리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저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린 거예요. 야, 미안하구나. 야, 내가 잘못 봤어. 하나님이 너한테 평강 주기를 원해.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한나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헛소리 같은 변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쓰시지 않는 종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종이고 하나님과 소통도 못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제사장의 말로, 하나님의 종의 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기가 생길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께 기도받을 때 그분이 능력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받는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만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능력만 계룡산에서 돛 닦고 기도한 목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예. 목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언어도 있고 분명히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신년 집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올해는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믿는 대로 기도로 증거를 보이시고 믿는 대로 사셔서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